살아계신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심령들마다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사람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완악함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함을 고수할 때에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바로가 여러 재앙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바로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허용하셨고 또 인정하신 것이지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성경에 보면 하지만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다, 이를 그대로 허용하시고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완악함을 고수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뜻을 묵살하지 아니하시고 허용하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허용, 이러한 인정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고수하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요 묵살하지 않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신다라고,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이 바로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악함을 고수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허용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것을 묵살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허용하고 인정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을 허용하시고 인정하셨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자유의지를 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 역시도 묻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이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5번의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덕의 재 두 움큼을 바로의 목전에서 날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재앙, 오늘 이 재앙이 누가 내리신 것인가, 이것을 바로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 마음이 완악하여 순종하지 않는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허용하시고 인정하셨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방법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그대로 허용하시고 인정하시지만 때로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요 인정하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한 방법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바로와 같이 끝까지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방법과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라고 말씀하죠. 이미 5번의 재앙에도 끝까지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바로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재앙,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바로에게 또 다른 재앙, 더 큰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화덕의 재를 날리자 재앙이 급속히 진행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전기가 발생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악성 전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악성 전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쉐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끓는다,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라는 뜻을 가진 샤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의 이 원어적 의미를 볼 때에 아마도 이 전기는요, 이 고열과 더불어서 피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과 물집, 고름이 흐르는 이 질병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를 신명기 28장 27절 말씀에서는 애굽의 전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는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질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5가지 재앙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함으로 끝까지 고집할 때 6번째 재앙부터는 이제는 목숨이 위협에 이르기까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바로가 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이러한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재앙은 오늘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의 결과로 얻어진 또 다른 재앙,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은요, 바로 자신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욥사들도 악성 전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전기가 욥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이 바로의 불순종, 오늘 이 완악함은 또 다른 재앙, 더 큰 심판을 가져오되 욥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 재앙이 욥사들에게 미치게 된 것은요,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앞서 일어난 이 재앙들을 흉내내므로 말미암아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들의 잘못보다는 그 지도자 바로의 이 완악함, 불순종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완악함과 그 불순종이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이르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절 말씀 보시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권세를 잡은 이 바로 한 사람의 완악함이 또 다른 재앙을 불러일으키고요, 더 큰 심판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백성으로 하여금 탄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마음의 완악함을 꺾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화를 자초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가 완악함을 꺾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재앙, 더 큰 심판으로 바로의 완악함을 꺾어가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언약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가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완악함을 꺾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는 또 다른 재앙과 더 큰 심판으로 고통을 받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바로에게 행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함을 꺾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는요, 이 땅에서 받는 재앙과 심판 아니고는 또한 죽음 후에 하나님께 받는 재앙과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 뜻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고 있는 이러한 바로 같은 모습이 혹여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고자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세요. 오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바로와 같이 또 다른 재앙과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 때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악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조명 앞에서 오늘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마음의 완악함, 오늘 이 마음의 완악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굳어진 마음과 완악함을 다 걷어가시고요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완악함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부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완악함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은 이 마음의 완악함은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이번 주에 진행 중인 제109회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노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영적 각성 집회 가운데 주님이 큰 은혜 내주셔서 올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올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들어 사용해 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바로와 같은 마음의 완악함은 있지 않는지 오늘 주신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완악함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에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영광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마음, 오늘 이 심령, 오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깨뜨려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변화시켜주지 아니하시면 굳어진 우리의 마음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완악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오늘 우리의 모든 남은 삶 가운데 오늘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 중인 백구의 총회가 은혜로운 성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합동총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음 주에 있을 영적 각성 집회 가운데 주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모든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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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